임재어록 78번째 시간입니다. 30일 몸소 찾아서 깨달아라. 몸소 찾아서 깨달아라. 스님들이여, 출가한이라면 우선 도를 배워야 한다. 예컨대 나는 옛날에 수십 년 동안 계율의 마음을 두기도 하였고 또 경전과 논설을 찾기도 하였으나 뒤에 비로소 이것들이 세상을 구제하는 약 처방이며 드러내 보인 말일 뿐임을 알고 나서야 이윽고 일시에 이것들을 내버리고 곧장 도를 묻고 선을 찾았다. 그 뒤 큰 선지식을 만나보고 나서야 비로소 도를 보는 안목이 밝아져서 비로소 천하의 도스님들을 알아보게 되었다. 사땡과 발음을 아는 것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면서 곧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소 찾아보고 갈고 닦아서 일시에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스님들이여, 출가한이라면 우선 도를 배워야 한다. 물론 이제 다른 얘기가 더 있었는데, 이 상당에서 설법한 이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해서 적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회를 하면, 이 법회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걸 기억해서 적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법회에서는 선사들은 자기가 한 얘기를 적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 말이 이렇게 남겨지는 거를 이렇게 탐탁하게 여기질 않았기 때문에 적지 못하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뭐 마주어록이나 임재어록이나 황벽, 백장어록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겨진 거는 상당설법이 끝나고 기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틈틈이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르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걸 모아서 뭐 이렇게 출간을 했겠죠. 책을 엮었겠죠. 뭐 그런 걸 건데. 그러니까 한번 상당해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몇 마디 뭐 이렇게 하고 설법을 뭐 끝낸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부족함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상당해서 설법을 할 때는 이렇게 1, 2분 하시고 끝나진 않았겠죠. 1, 2분은 아니었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 말씀을 하셨겠죠. 이 가르치는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이제 이만큼 적어 놓은 건데, 어쨌든 뭐 그런 건지 저런 건지 이제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오늘 것도 이렇게 읽어보면 참 단순하고 간단해요. 말은 정말로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데 다 얘기를 해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에 이 계율에 관심도 두었고 경전이나 논서도 열심히 읽어보고 이랬는데, 경전이나 이 논설을 열심히 읽고 이해하고 알고 뭐 그걸 불교 공부라고 여기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문득 그랬겠죠. 경서나 이 논전, 경전이나 이 논서는 전부 여기서는 이제 뭐 세상을 구제하는 약처방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방편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도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뭐 고가 뭔지 무상이 뭔지 팔정도가 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알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 생각과 그 분별을 깨부수는 약이고 무기지, 뭔가를 더 이해하고 알아서 깨달음에 더 가까이 가는 건 아니다. 이제 이거를 알았다 이거죠. 그렇게 돌이켜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 공부에서는 중요한 계기죠. 인연이고. 그러면 진짜는 뭐냐? 그냥 참 이 진짜라고 하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 깨달음에 대해서 뭐 여러 가르침을 열심히 읽고 논설을 읽고 공부를 하고 배웠는데 그건 다 가짜였다는 거야.
왜 가짜냐면 그건 계속 뭔가를 더 쌓고 알아나가는 거니까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뭐냐? 그렇게 배우고 익힐 필요 없이 늘 자기 스스로 본래부터 타고난 이제 그 마음인데, 근데 그 마음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순간도 쓰지 않은 적이 없고 자기 스스로 실현하지 않은 적이 없는 그 마음이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도달을 해버리면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이 경전의 가르침을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르면 할 게 없어요. 네, 할 게 없다는 말은 이 말이 되어져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건데 그냥 눈앞에 항상 이렇게 분명한 거고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 못하는 어떤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습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보통은 이제 모습이 없다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를 하죠. 예,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는 마음이 있을 때는 사실은 이 모습을 구하는 거거든요. 모습을 구하는 거니까 알고 이해하는 거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볼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방편을 쓰는 건데 실제로는 이거는 뭐 볼 수도 없고 안 본다 이것도 몰라 실은 안 본다 이것도 모르지. 모습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방편으로는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없다 그러면 벌써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없다도 사실입니다. 있다도 사실이지만 사실이잖아요. 없다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있다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신에 대한 유무 논쟁이 그러죠.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할 때는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겁니다. 없다가 맞다 이거예요.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다가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있다 없다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옳음을 얘기하는 거죠. 시비심이죠. 분별심이고. 그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없는 거냐? 없다는 사실이 없어요. 있다는 사실도 없지만 없다는 사실이 없어. 그러니까 이 법을 얘기할 때 있다 없다를 벗어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있다 없다를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게 엽법한 말이냐? 그렇지 않죠. 모습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모습이 없음을 안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그겁니다. 수행을 하다가 내가 사라졌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사라졌어요. 이건 내가 사라졌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알미 있고 알미라고 하는 건 분별입니다. 여전히 분별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뭐 우주가 사라지고 우주와 내가 하나 되고 여전히 분별입니다. 아니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대상이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것이어야 우리가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는데 법은 대상이 아니거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이 아니고 어떤 느낌이 아니고 어떤 알미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자꾸 자기 스스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자기 스스로라는 말은 굳이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뭐 이 생각을 하고 이 사물이 있든 없든 그냥 하나하나가 그냥 자기 스스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스스로면은 거기에 어떤 판단을 갖다 붙이질 않죠. 법이다, 법이 아니다, 부처다, 부처가 아니다,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 뭐 이런 판단을 붙이지 않죠. 깨달음이 아니다 하는 자기 스스로고 깨달음이다 하는 자기 스스로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의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법이다 그러면 좋아하고 법이 아니다 그러면 싫어하고 그건 자기 스스로가 아니지.
이 취사가 있죠. 취하고 버림이 있는 거죠. 취하고 버림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아니죠. 이 자기 스스로는 우리 몸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 손가락이고 발가락이고 눈이고 코고 입이에요. 예, 따로 떼어내서 이 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떼어서 따로 놔 보세요. 그게 눈인가? 예, 코를 떼어서 따로 놔 보세요. 그게 콘가? 그건 죽은 거지. 그러니까 눈을 깜박이든 숨을 들이쉬고 내쉬든 이렇게 말을 하든 손을 들고 내리든 그냥 자기 스스로잖아. 자기 몸이잖아. 근데 우리 이 분별은 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작용이나 행위도 막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예, 제대로 보고 있다. 아니면 좀 흐릿하게 보고 있다. 잘못 보고 있다. 제대로 된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뭐 이렇게 막 자꾸 판단을 해요. 아, 제대로 된 생각이든 잘못된 생각이든 다 자기 스스로의 생각일 뿐이지.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자기 몸일 뿐이지. 예, 오른팔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떼어서 버려버리고 왼팔은 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뭐 계속 붙들고 있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예, 취하고 버릴 게 없는 거지. 오름도 자기 스스로고 그름도 자기 스스로인데 어떻게 취하고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름과 그름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오름과 그름은 한 몸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지를 않다. 근데 분별은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은 붙들고 싶어 하고 손해가 되는 것은 멀리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번뇌가 없죠. 번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을 해보라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면 번뇌할 게 없지. 근데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인생에서 다 이루어지냐? 절대 그런 일은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슬픔이 없으면 기쁨이라고 얘기할 게 없죠. 예를 들어서 천당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옥이 있으니까 천당이 있는 거고, 천당이 있으니까 지옥이 있는 거지. 어떻게 천당과 지옥이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름과 그름도 마찬가지죠. 그름이 없는데 어떻게 오름이 있어요? 중생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가 있고, 부처가 없는데 어떻게 중생이 있냐고. 근데 우리 분별은 그렇지가 않아요.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뇌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여기고 허망한 것을 진실이라고 여기고 그걸 붙들려고 계속 애쓰고 노력하고 발부둥 치니까 번뇌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은 이런 걸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좋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만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는 그냥 허망한 중생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냥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쫓아가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예, 그게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쫓아가는 거지. 그 애초부터 무지개 잡는 거고, 강물 위에 떠 있는 이 달을 손으로 건지려고 하는 그 허망한 애씀이고 노력이다. 그럼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럼 이 중생심은 뭐냐면은 그 노력과 그 애씀도 없으면 삶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게 희한한 논리야. 참 희한한 논리예요. 그래서 질문 많이 받잖아요. 그런 질문. 아, 깨달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래요. 그럼 그 헛된 거를 붙들자고 이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게 무슨 즐거움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고인데. 근데 생각으로는 하다 보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언젠가는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 삶이 펼쳐질 거다. 아,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취했다 그러면 이 다른 하나를 같이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눈이 밖으로만 나가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어떤 바램이나 기대나 원하는 것을 그게 허망한지도 하지 않은지도 모른 채로 그걸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건데 이 깨달음, 이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그게 이제 수행인데 이 수행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별심의 기초에 있는 겁니다. 분별하던 버릇 그대로 마음 공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는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 없을지 알지도 못해요. 실은 막연한 거죠. 물론 이제 알지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법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몰라요. 사실은 그것도 모르는 거야. 알 수는 없지. 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분별할 때하고 이 깨달아서 우리가 안다 할 때하고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게 좀 다른 의미로 쓰는데 이 깨달아서 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직접 실감하고 공감하고 경험한 겁니다.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막연한 어떤 기대라든지 바램이라든지 원함이라든지 이건 안다고 안 해요. 그건 막연하잖아. 될지 안 될지 몰라. 진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이 기대가 이루어지냐 지지 않느냐는 모릅니다. 그 기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생각이 먼저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 몸뚱아리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내 기대가 현실이 되냐 안 되냐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미래의 일이고 내가 기대를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가능태다. 그러면 이건 진실이 아니지. 가능태다 이러면은.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온전하게 온 우주에 다 실현되어 있는 거야. 지금 당장 언제 어느 때나. 그래서 이건 어떤 바램이나 기대를 가지고 하는 공부가 아니야. 지금 당장 다 펼쳐져 있고 드러나 있는데 무슨 가능태고 뭐 현실태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요즘 같은 이 가을에는 해가 이 여름하고 다르게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잖아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유리문을 통해서 햇볕이 이렇게 방 안으로 뭐 거실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굳이 이 창문을 열지 않아도 내가 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햇빛이 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거를 제가 드러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햇볕을 들이기 위해서 뭐 창문을 열고 어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기만 하면은 들어오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이미 다 실현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찾기도 전에, 내가 얻으려고 몸부림치기도 전에 이미 다 실현돼 있다. 다 드러나 있다. 자기는 조금 더 힘쓸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미 이렇게 다 실현이 돼 있는데 따로 도를 찾고 깨달음을 구하고 법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헛된 헛되게 힘쓰는 거다. 그냥 지금 당장 드러나 있는 이 진실을 한번 깨달아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깨닫는다는 것은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실감하면 돼. 그러니까 늘 그냥 햇빛은 들어와 있는데 자기가 허망한 생각에 속아가지고 창문을 아직 안 열어서 햇빛이 안 들어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착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햇빛은 들어와 있습니다. 해는 떠 있어요. 내가 어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는 떠 있어. 그러니까 이 해가 떠 있고 집안에 햇빛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은 단지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내가 뭔가를 해야 깨달음이 얻어질 거라고 하는 그 착각만 부서져 버리면 되는 거죠. 부서져서 보면은 들어와 있는 이게 이렇게 생생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알 수 없는 시간부터 그냥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거지, 자기 스스로가. 이 법은 늘 드러나 있고 늘 이렇게 실현되어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꼬대라고 그럽니다. 이 중생의 이 망상을 잠꼬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드물게 하여튼 이 경전이나 이 논설을 그 읽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깨달음으로 이렇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문자 공부인데, 그런 걸 문자 공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드물게 임재 스님처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돌이키는 분들이 이렇게 드물게 있어요. 아, 결국은 이거는 분별로 알 수 없다는 걸 그냥 내 경전이나 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전 5식이니 6식이니 7식이니 8식이니 전 5식에 대응해서 뭐 성소작지니 6식에 대응해서 묘관찰지니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냥 전 5식은 뭐고 6식은 뭐고 7식은 뭐고 8식은 뭐고 뭐 성소작지는 뭐고 묘관찰지는 뭐고 거기에 빠져버려요. 숲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뭐 이해하고 이렇게 알아지면 굉장히 기쁘죠. 분별은 모르는 걸 알 때 가장 기뻐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약보다도 더 훨씬, 제가 마약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근데 느낌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 모르는 걸 알 때 느끼는 어떤 쾌감이 이 마약이 주는 쾌감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5식, 6식, 7식, 8식 하는데 그게 그냥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드물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드물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 경전이나 논서 공부도 꽤 심도 깊게 하셨을 것 같아요. 심도 깊게. 진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이켜지려면. 그래서 이 문자 공부를 해서 돌이키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알므로 가는 이 알매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기는 뭐 99.9%고 당연히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임재 스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임재 스님이 진짜 이랬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출가해가지고 한때는 이 계율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하셨고 그 뒤에는 이제 이 경전 논서 공부를 꽤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 계율과 경전 논서 공부를 쭉 하시다가 자기 스스로 결론이 그렇게 난 거예요. 이거 다 분별해서 벗어나라는 얘기구나. 이런 가르침에서 전부 벗어나라는 얘기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꽉 막혀버린 거지.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 이 가르침 말씀들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믿음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걸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니까 이제 이 가르침에 의지할 수도 없고, 뭐 경전을 읽을 수도 없고, 안 읽을 수도 없고, 그런 답답한 상황에 놓인 거죠. 그때 이제 황벽이라고 하는 선사를 임재 스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황벽 문화에서 이렇게 설법을 들었죠. 설법을 들었는데 3년을 들었는데도 할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이분은. 말이 되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할 말이. 말로 하는 건 다 그냥 자기 생각이고 분별이니까 스스로 그렇게 느꼈겠죠. 다 자기 생각이고 분별인데 뭐 무슨 말을 해요. 그렇다고 말을 않는 게 공부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지, 저절로.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면, 하여튼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다른 말은 소용없고, 다른 말에는 관심도 안 가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에만 관심이니까. 이거 하나 깨닫는 거.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만 관심이 가, 여기에만.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저절로 이쪽에 가 있어요. 여기에 관심이 가 있고 이쪽에 집중이 돼 있어. 이거 하나 깨닫는 거. 그냥 이거 하나 깨닫는 거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들은 저도 제 스승님 설법 들으면서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니 처음에는 우리가 말에 익숙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 이 말이 어떤 재미도 있고, 아, 그렇구나 하는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이러니까 이 말에 먼저 이렇게 집중이 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럼 이 설법에서 나오는 이런 말은 조금 관심이 없어지고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알고 싶더라고, 이거 하나. 그러니까 꼭 깔때기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은 이 깔때기의 넓은 부분이야. 결국은 이 깔때기 끝에 이 마지막 이 한 점으로 이 몰아 세우기 위한 이 깔때기야, 깔때기. 이런 말 저런 말들은 뭐 도니 깨달음이니 부처니 망상이니 분별이니 이런 모든 말들은 이 삶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결국은 망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이 물 흐르는 물 이 흙으로 뚝 막아놓고 거기에다가 그런 깔때기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놓고 물 흘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고기 지나가다가 거기에 이렇게 다 잡히라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로 이 마지막이 한 점으로 좀 오라고 온갖 이 말들을 해서 이 깔때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결국은 자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 하나에 그냥 확 꽂혀야 돼요. 이 하나에 꽂혀야 돼. 그래서 제가 말로 하는, 물론 이 설법 하나하나도 결국은 뭐 이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직접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로 딱 한 점으로 모여야 돼요. 여기로 모여야 되는 거지. 뭐 느낌으로만 치면 그래요.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한 점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 온 마음이 모였을 때 여기에서 이제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빅뱅이. 여기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폭발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점으로 모이지 않으면 폭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폭발이 일어나겠습니까? 하여튼 제 공부 경험으로 볼 때는 그래요. 자기 마음이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딱 모였을 때 오로지 모였다는 말은 그냥 오로지 이거 하나 통하고 싶고 이거 하나 알고 싶은 거 이거 하나. 다른 건 필요 없고 다른 건 전부 말이고 경전도 전부 말이잖아요. 논서 전부 말입니다. 아무리 뭐 그럴듯하고 앞뒤가 맞고 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엽법한 말이다 하더라도 그냥 말이에요. 결국은 이 하나로 딱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고기가 잡히지. 에, 옛날에는 이제 이 중국에서는 물소 뿔은 이제 우리나라 이 소 뿔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물소 뿔은 좀 길어요. 이렇게 좀 휘어져 있지만 깁니다. 우리나라 황소 뿔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 물소 뿔을 잘라가지고 속을 파내서 쥐를 담는 이 쥐덫으로 썼다고 그럽니다. 이거 물소 뿔이 이 피라미드처럼 우리 깔때기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근데 이렇게 반듯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휘어져 있어 물소 뿔도. 이거 그 뿔 끝에 그 좁은 끝 부분에 쥐가 좋아하는 어떤 뭐 고기라든지 먹이를 넣어놓으면 쥐라는 놈이 배가 고프니까 쥐를 뭐 좀 보셨죠? 저희 어릴 때는 쥐가 많았으니까 쥐라는 놈이 참 의심이 많습니다. 쥐를 좀 잡아보려고 하면 어찌나 의심이 많은지
웬만해 가지고는 뭐 먹이가 있어도 먹이 주변까지는 이 냄새 맡고 오긴 오는데 바로 덤비질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안전하다 싶을 때까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살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속 이 그 뿔 속에 아무리 이 쥐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놨다 하더라도 아마 이 물속 뿔 입구, 이 깔때기 입구에서 수도 없이 주저할 겁니다. 들어가기를 주저할 거예요. 근데 엄청 배가 고파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엄청 배가 고파야. 그게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법에 대한 이제 간절함이죠. 예. 그럼 제가 뭐 이렇게 이겁니다 하는 건 다 뭐냐? 이 냄새 풍기는 그 고기예요, 고기. 쉽게 말하면 미끼입니다. 이 미끼를 계속 이게 풍기는 거예요, 풍겨. 냄새로 뭐 모습으로 풍기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엄청 고픈 이 쥐가 냄새는 지금 나가지고 이 속이 막 요동을 치고 있어요. 저걸 먹고 싶어서. 저 이걸 알고 싶어서. 근데 뭔지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바로 들어가기에는 뭔지 지금 뭐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이 확인도 안 돼 있고 이런 거예요. 그 위험하고 확인되지 않다는 것은 이 이전까지 지금까지 내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자꾸 망설이게 하는 거예요. 주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이 없으면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쑥 들어가서 그 먹이 있는 곳에 도달했겠지.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아직 불이 뜨거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불이 이렇게 촛불이 켜져 있어도 그냥 손을 내밀어 버리잖아요. 뜨거운 물이 뜨거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 손을 넣어 버린다든가. 근데 우리는 평생을 그런 지금까지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는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지금 이 깔때기 끝에서 지금 계속 망설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쑥 못 들어오는 것은 망설이는 거예요. 다 지금까지 배운, 그게 이제 전 오식이에요. 거기에 의지에 있는 거예요. 이놈하고 지금 단절을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나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던 뭐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기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한 번에 쑥 못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 이게 내가 가도 되는 길인지 아닌 길인지 자기도 모르게 계속 판단할 건데. 생각으로는 또 한쪽 생각으로는 내가 이거 먹어도 돼 안전해 이런 생각도 있지만 또 그 지금까지 경험 우리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안전하고 어떤 뭐 괜찮고 좋고 이런 기억은 좋지 않고 실패한 경험에 비해서 약해요. 예를 들어서 불에 대본 사람은 그 기억이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불에 직접 손을 안 대지. 그러니까 한편의 생각으로는 괜찮아 이러지만 우리가 세속을 살 때도 그럴 겁니다. 뭐 집을 사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직업을 가지거나 직업을 바꿀 때 수도 없이 판단하잖아요. 근데 좋은 생각만 있다, 좋은 생각만 영향을 미친다, 그럼 무슨 갈등을 해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 딱 접어버리고 새로운 일 하지. 좋은 생각만 나한테 영향을 끼친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 경험, 이것들이 더 우리를 더 크게 흔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서성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내가 잡아야 될 건지 말해야 될 건지 자기 나름대로는 쉽게 말해서 테스트 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게 허망한 거다 하더라도 테스트 해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법을 펼치고 설법을 하는 걸 이렇게 듣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테스트 안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진실을 얘기하고 있나? 아니나? 하고 테스트를 안 하겠어요? 하겠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걸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야,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거에 딱 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단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겁니다 해도 곧장 섣불 속으로 안 들어와요. 그리고 알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로 배가 고파가지고 섣불인지 아닌지 내가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배고픔만 있는 거야. 배고픔만 있으면 냄새 맡고 그냥 가는 거지. 그게 이제 이 제가 표현하는 빅뱅이고 한 점 돌파예요. 이 마음이 여기에만 이렇게 있어야 돼. 여기에만. 이거 하나가 궁금하고 다른 말은 필요 없어. 다른 말은. 그냥 이거 하나가 궁금하고 이거 하나에 통하는 거. 여기에 그냥 오로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전에 배우고 익힌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은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임재 스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제가 산에 살 때 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산에 살긴 살았는데 거기가 그래도 옛날에는 마을이었어요. 산중의 마을. 옛날에는 거기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길이 안 나니까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이 새마을 운동 시작이 되고 떠났습니다. 우리 70년대 이 농촌도 그랬잖아요. 서울로 떠났잖아요. 돈을 뭐 어쨌든 이 가난을 좀 극복해 보자고. 제일 먼저 이 더 불편한 데는 그런 산중 마을이었죠. 차가 들어가지 않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뭐 같은 농사를 지어도 평야하고 이 산중하고 이 농사 짓는 이 노동의 강도가 다릅니다. 길도 없고 뭐 이 뭘 하나 짐을 이렇게 지어도 평지를 가는 거하고 오르막 내리막을 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마을로서는 이제 끝이 났었고 예, 겨우 이제 옛날에 이 집 짓고 살았던 사람들 이 집이 이 지붕이라도 이렇게 남아 있는 집이 네다섯 개 정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산에 이제 들어가서 사니까 뭐 조그맣게라도 뭐 감자 옥수수라도 심을 이렇게 밭도 일구고 뭐 하여튼 주변 뭘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밭 일구다 보면 그 전에 이제 그 사셨던 분들이 쓰던 뭐 호미 이 자루는 없어져 버리고 호미 그거 있잖아요. 새로 된 부분 낫 뭐 이런 망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농촌에서 살기도 했고 저희 할머니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게 그게 우리 이 생활에 쓸모 있는 도구다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다 주워 모읍니다. 저도 쓰려고 사서 쓰는 것보다 그거 있는 거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는 생각을 하고 막 주워 모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도 이제 지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못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도 막 다 주워 모았어요. 이게 다 쓸모가 있겠지 하고 주워 모았어. 결론만 얘기하면 나중에 다 그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왜 쓰레기냐면 그때도 잘 몰랐는데 이유는 몰랐는데 그렇게 이 흙 속에 땅 속에 있는 이 뭐 낫이나 뭐 망치나 못이나 홈이 있잖아요. 새가요.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네. 그냥 물은 새가 돼버려요. 그냥 물은 새가 돼가지고 이 못을 이 망치로 예를 들어 나무에 이렇게 박으려고 하면 못이 그냥 휘어져 버려요. 반듯하게 있어야 이거 때리면 들어가는데 휘어져 버리고 쓸모가 없어요. 막 손잡이 만들어서 끼워가지고 이제 써야지 갈아서 써야지 하는데 쓸모가 없어. 제 생각으로는 참 쓸모 있을 거다 해서 다 끌어 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쓰레기야. 우리 삶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거에. 이 세간을 살 때는 우리가 알고 모르고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효율적이고 이런 면이 있는데 이 공부에서는 다 쓰레기입니다. 쓸 데가 없어요. 다 버리고 다시 사야 됩니다. 낫도 사야 되고 호미도 사야 되고 못도 사야 되고 다 버리고 다시 사야 돼요.
저는 그러면서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인류가 이 쇠를 불에 달궈 가지고 두드리고 또 달구고 두드리고 하면 강해진다라고 하는 걸 어찌 알았을까? 아, 신기하더라고. 그게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냥 저희 느낌으로만 치면 그냥 쇠면은 그냥 그 쇠 갈아가지고 칼 만들고 창 만들고 남 만들고 호미 만들고 그때 이제 저희 밭을 갈고 논 갈 때는 이 쟁기 있었잖아요. 쟁기 속아 끄는 쟁기 만들고 이러면은 다 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어린 마음에. 근데 제가 그것들 주워 모아가지고 써보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이거는 뭐 쇠는 쇠인데 쇠가 아니야. 돌도끼보다도 못해.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걸 달구면 이렇게 강해지고 단단해질 수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뭐 그런 궁금증이 뭐 생기긴 생겼죠. 생겼는데 어쨌든 공부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거하고 이렇게 단절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단절한다는 말은 그걸 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없앤다는 말이 아니야. 그거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리고 우리 지구라는 별에 살 때는 우리가 지구라는 별에서 살면서 경험하고 익힌 거를 거기에 의지해서 삽니다. 근데 아주 다른 행성으로 갔을 때는 지구에서 배우고 익힌 경험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이 공부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체험하고 나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하고 똑같아. 세간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힌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공부에서는. 이거 새롭게 공부하는 겁니다. 새롭게. 이전 거는 그냥 놔두고 이전 거는 소환해서 불러낼 필요가 없어.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거야.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걸 안 적도 없고 이해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적도 없고 이해 못한 적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출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의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세상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거를 그냥 이렇게 근데 새롭긴 새로운데 이 새로운 게 없었던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보고 듣고 경험한 거예요. 단 한순간도 자기 삶에서 떨어져 있어 본 적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늘 쓰고 있었고 늘 실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이걸 실감을 못하고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하고 실감을 해보면 새롭죠. 지금까지는 내 어떤 이 분별의 의지에서 살았는데 이건 분별을 떠난 일이니까 굉장히 새로운 거죠. 낯선 거고. 그게 출세관입니다. 근데 낯설고 새롭긴 한데 자기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지금까지 뭐가 궁금하고 갈등되고 대립되고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하던 그런 이 번뇌가 사라져 버렸어요. 번뇌가 사라져 버렸어. 그런 거하고 똑같죠. 어릴 때부터 늘 몸이 어딘가 이렇게 아프고 아프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문득 아픈 곳이 다 사라지고 없어. 그냥 멀쩡한 거야. 그냥 멀쩡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마음의 병이거든. 우리 분별심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병이거든요. 그럼 여기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병이 사라진 겁니다. 마음의 병이 사라지고 없어요. 새로운 세상이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주 새로운 세상이죠. 비로소 이것들이 세상을 구제하는 약처방이며 드러내 보인 말일 뿐임을 알고 나서야 이윽고 일시에 이것들을 내버리고 곧장 도를 묻고 선을 찾았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선을 공부하고 우리 마음을 공부하고 자기 번뇌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은 이래야 됩니다. 그냥 곧장 그냥 이거 하나 궁금하고
이거 하나 깨닫는 데만 이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나머지 거에 신경을 쓰면은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안 가요. 이거 하나 구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구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그냥 마음이 그냥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쏟아져야 돼. 이거 오죽하면 이 대회 같은 선사는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 전쟁터에 나간 이 아들,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뭐 내가 부모가 내가 그놈이 잘 있는지 없는지를 애를 써야 됩니까? 애를 써야 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지고 소식이 궁금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궁금한 거지, 저절로. 밥 먹다가도 궁금하고, 잠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궁금하고 이러는 거지. 잠은 자고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공부할 때는 좀 그런 심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심정. 그냥 저절로 이거 하나가 궁금하고, 이거 하나에 관심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이제 곧장 도를 묻고 선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다 얘기한 거예요. 공부의 뜻을 두신 분들은 이래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된다. 가끔 이제 이런 법문을 처음 들으러 오신 분들이 묻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 마음가짐이면 돼요. 이거 하나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이거 하나에 통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면 돼.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대단한 무슨 뭐 예의를 갖춰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없고, 어떤 뭐 규율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정해서 거기에 따라야 될 것도 없고,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될 것도 없어요. 이 마음이 그러기만 하면 돼.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에 관심이 있고 이거 하나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마음이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이 선을 할 수 있는 또는 하는 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굳이 태도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선을 공부하기 가장 쉬워요. 간단해. 이 불교나 이 종교도 보면은요, 사실은 간단한 게 오래까지 살아남아요. 복잡하면 오래까지 못 살아남습니다. 이 종교도. 예를 들면은 우리 연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아미타불만 하면 돼. 쉽잖아. 아미타불만 하면 되니까. 이런 건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거고 뭐 특별한 거고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깨달음이나 어떤 이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나도 해봐야지 해요. 오래 못 갑니다. 헬스장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헬스장을 그냥 시간 맞춰서 꼬박꼬박 날마다 가야 된다. 그러면 힘들어서 못 해요. 대부분 못 합니다. 열에 9은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또 못 하면 자기를 자학해 해요. 나는 의지가 약한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절대 안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래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근데 선도 사실은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직지인심이거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그냥 곧장 얘기하니까. 근데 간단하면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무시하기가 쉬워요. 예. 무시하기가 쉽죠. 에이, 어떻게 저렇게 한다고 깨달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부는 그렇게 단순하게, 담백하게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오로지 그냥,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여기에 한번 통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뜻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실패가 없어요, 실은. 새길이 없고, 잘못 갈 수가 없어. 그냥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이거 하나 통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여기에 통했다. 그러면 또 이거 하나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해도 물론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갖 것에 이 촉수가
있거든. 온갖 것에 뻗쳐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자기 버릇이 돼가지고 자기하고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이 촉수를 온갖 군데 안 뻗쳐야 되겠구나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보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통하고, 예, 이제 온갖 것에 뻗쳐 있는 촉수는 점점 줄어들고 힘이 약하고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에 예, 관심이 가고 이거 하나에 이 한 길로 가는 여기에 익숙해지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고 담백한 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우리 이 음식하고도 좀 비슷할 수가 있어요. 젊을 때는 이 음식에 대해서 이 다양한 거에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고기다 하더라도 뭐 소냐, 돼지냐, 양이냐, 뭐 오리냐, 닭이냐, 뭐 또 뭐 서양 음식이냐, 뭐 전통 음식에 다양한 곳에 예, 관심을 기울입니다. 근데 나이를 먹고 먹다 보면 이 몸이 안 받아줘. 예,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음식이 좀 담백해지고 단순해지고 이런 면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예,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런 시간이. 예, 저절로 그게 그렇게 되어져야지. 어떤 뭐 몸을 생각하고 무슨 수행을 생각해서 이 먹고 싶은 거를 안 먹는다. 그건 저절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힘이 들어요. 힘이 들면 반드시 일탈이 생겨. 근데 사실은 일탈이 아닌데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일탈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수행할 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건 정해놓았기 때문에 일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본래 왜 정해?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정리가 돼요, 사실은. 시간이 가면 정리가 돼. 이 몸의 일이다 하더라도. 이 몸뚱아리가 병들고 늙으면은 뭐 당연히 정리가 되는 거지. 그 정리가 어떻게 안 됩니까? 정리되기 전까지는 막 함부로 먹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막 함부로 분별하고 함부로 막 나대고 이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관심은 늘 이 법에 두고 계셔야죠. 그래야 여기 더 익숙해지고 체화가 되는 거지.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돼. 여기에 뜻이 있으시니까. 이거 하나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거 하나 통하는 거. 통해서 이거 하나 분명해지는 거.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고 담백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거 말고는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 예, 그 뒤 큰 선지식을 만나보고 나서야 비로소 도를 보는 안목이 밝아져서 예, 비로소 천하의 노스님들을 알아보게 되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분별로만 얘기하면 이 큰 선지식은 예, 자기 스승이었던 예, 황벽 선사입니다. 황벽 선사. 예, 뭐 임재어록에 나오지만 예, 3년을 그렇게 말없이 설법을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그 수자라고 그러죠. 수자. 예, 수자가 임재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 공부할 만한 예, 그릇이다고 여겨졌나 봅니다. 3년 정도 됐을 때 예, 임재한테 묻죠. 방장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느냐. 아마 이 같은 도반들도 그럴 거예요. 예, 같은 도반들도 말없이 그냥 듣기만 하고 이 공부에 대한 이게 뜻은 어떤 얼굴이나 눈빛이나 몸짓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또 듣기만 하고 이러면은 예를 들면 저희 같으면 뭐 선생님하고 면담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오래된 이렇게 도반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런 면담 자리라든지 뭐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려고 애를 좀 쓰겠죠. 그러겠죠. 네, 이 수자도 그랬어요. 이 수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좀 물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임자는 물을 게 없다고 그래요. 물을 게. 사실 물을 게 없죠. 물을 게 없는 게 맞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물을 겁니까? 이걸 어떻게 물을 거예요? 이거 뭐 물을 수도 없어. 뭐 답답할 수는 있지만 물을 수도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겨우 묻는 게 도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이렇게 묻거든.
그러니까 물을 게 없습니다. 이러니까 질문까지 만들어줘요. 예, 부처의 분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불법의 분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라고 그래요. 그건 임재가 진짜 궁금해하던 바야. 불법의 분명한 뜻, 궁금한 거야. 거기 그거 하나 못 통해가지고 지금 그 문 앞에서 답답해하고 있고 꽉 막혀 있으니까 임재가 궁금한 거죠. 그거 물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물었죠. 스님,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그냥 주장자로 한 대 툭 때려버렸죠. 그 주장자로 한 대 맞고 나왔습니다. 네. 어차피 할 말은 없었어.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그 툭 때려서 여기서 통하면은 됐는데 못 통하니까. 못 통했으니까 뭐 나와야지 어떻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선해준 이 수자가 묻죠. 어찌 됐느냐, 어찌 됐습니까? 이러니까 물었는데 그냥 한 대 주장자로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물으라고 그래, 또 들어가라고 그래, 또 뭐 다음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뭐 그날인지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서 또 물었죠.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하니까 또 맞았어요. 그래서 또 나왔어. 네, 또 물었죠.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또 물었는데 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가라고 그랬어요. 한 번 더 가서 또 그대로 묻고 그대로 또 한 대 맞고 또 나왔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특히 이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고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하기가 쉽지 않냐면 임재가 모르겠습니까? 자기 스승인 황벽이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장자로 탁 이렇게 때린 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알무로는 이게 법을 드러내는 거고 법을 가르치는 거고 법을 말하는 거다. 이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그거 알면 뭐 할 겁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법을 드러내는데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 답답함이 풀리질 않는 거야. 조조한테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죠. 우리가 생각으로는 다 알죠.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게 법을 가르치고 법을 드러낸 거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저게 법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안다고 해서 자기 답답함이나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됐냐? 안 돼요. 임재도 다 압니다. 그 정도는. 근데 자기가 직면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법을 가르친 거다 그러면 자기가 그 가르친 법에 통해버려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저게 법을 가르친 거다 이것만 아는 거야.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것만 알면 뭐해?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거 안다고? 여전히 또 궁금한 건 있고 또 답답한 건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거기서 못 통하고 돌아서 나왔는데 또 가서 물으라고 안 갈 거려. 제가 지금까지 해봐도 안 갑니다. 도반들이. 그러니까 웬만한 심정 아니면 못 가요. 근데 임제는 또 갔어요. 그리고 또 물었고 또 맞았어. 그것도 세 번이나 그랬어요. 세 번이나.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세 번 그러고 나서 임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못 깨달으려나 보다. 그래서 이 짐 싸가지고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못 깨달으려나 보다 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결론만 얘기하면 황벽이 자기 도반이었더니 대우스님한테 가라고 그러죠. 나간다고 하니까 나는 못 깨달으려나 보다 하고 나간다고 하니까 대우스님한테 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대우스님이
뭐 황벽 스님 두 반이신데, 황벽 스님한테 그 전에 얘기해 놓으신 게 있어요. 정말로 공부할 만한 자질이 있는 놈, 한 놈만 나한테 보내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법회를 안 해, 보니까. 법회도 안 하고, 그러고 사시는데, 이제 황벽 스님은 이제 이 법회를 하시고, 배우러 오는 스님들이 꽤 많으니까, 정말로 공부할 만한 놈, 한 놈만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서 임재 보낸 거잖아요, 임재. 저놈이 비록 세 번 맞고 못 깨닫긴 했어도, 공부할 놈이다.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대우 스님하고 이제 대화하다가 임재가 깨달은 건데, 그 얘기예요. 큰 선지식을 만나보고 나서야 비로소 도를 보는 안목이 밝아져서 비로소 천하의 노스님들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 천하의 노스님들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이 진실을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야 부처님도 조사 선사들도 알아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 경전, 이 논설을 아무리 읽어봐야 부처를 몰라요. 그분을 몰라. 그냥 그분이 남겨놓은 쓰레기나 뒤지고 있는 거지. 그분이 남겨놓은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눈을 직접 만나야지.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게 우리가 그런 이 분별로 안다 하는 건 다 허망한 겁니다. 그건 허망한 거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본래 면목에 통해서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이나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을 보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조금씩 부처님이나 이 조사 선사들을 알아보는 눈이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진실한 말씀을 하셨구나. 한 글자 한 획도 어긋난 말이 없구나.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구나. 이제 그때서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 다가오는 게 당연히 은혜입니다. 은혜. 부처님의 은혜. 조사 선사들의 은혜. 그 은혜라는 말이 그냥 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었구나.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직 입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이죠. 그때는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죠. 아무리 혼자 살고 있는 이 대우 스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공부할 만한 스님 하나만 나한테 보내달라 이랬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눈은 우리 마음의 눈이기 때문에 우리 의식의 눈은 아닙니다. 생각의 눈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안목이라고도 하고 깊이라고도 하는데 이 세간에서도 뭐 그런 안목 깊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뭐 학문적인 깊이, 경험이나 지식의 깊이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지혜의 눈이 지혜의 눈. 우리 마음의 눈이고 우리 본래 면목이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예요. 그 일이지 다른 일은 아니야.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관심이 이 하나에 있어야 돼요. 이 하나에 있어야 돼. 그냥 여기에 관심이 가 있어야 돼. 여기에. 그냥 이거 하나. 그래야 여기서 한번 그냥 번쩍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 신봉사가 눈 뜨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자기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이 죽음을 선택한 자기 딸이잖아. 그 죽은 딸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겠습니까? 내 딸 심청이 뭐 자나 깨나 눈은 안 보이지만 뭐 자나 깨나 밥 먹을 때나 걸을 때나 자기 딸 그 심청이 하나 이렇게 사무쳤을 거잖아요. 그때 딸 목소리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 부르는 목소리 아버지 할 때 눈을 번쩍 뜰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야. 그냥 이 하나에 그렇게 사무쳐야 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사무쳐야 되는 겁니다. 일부러 사무치는 건 그건 사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도된 거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신봉사가 이 심청이에 사무칠 때는 목적이 없잖아요.
그냥 내 딸 심청이잖아. 내 딸 심청.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아버지인 거고, 이게 아버지인 거예요. 예, 심청이. 예, 죽은 딸의 목소리죠. 그러니까 죽은 것도 살려낸다고 하는 거지. 죽은 것도 살려낸다. 네, 이 일입니다.